오늘은 마조로 말 끝에 깨달음. 만약 상근기 중생이라면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을 바꿔서 말 끝에 바로 알아차려서 다시는 계급과 지위를 거치지 않고 즉시 본성을 깨닫는다. 이 상근기라는 것은 가르침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상근기, 하근기 별로 따로 없는데 이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제 바로 이렇게 지금 이 말에 그냥 탁 깨치면 상근기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말씀하실 때 가습이 와가지고 부처님이 이렇게 염화미소 하면서 그 꽃을 이렇게 들었을 때 가습이 이제 부처님이 꽃 들은 이유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빙그레 웃어요. 1250명이 앉아가지고 다 법문을 듣는데 알아들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가습밖에. 그거는 말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이심전심으로 아는 거예요. 보살님들도 왜 오래도록 자식을 보면은 자식 표정만 봐도 저게 지금 뭘 하고 싶은지 알겠죠, 그죠? 애들 보면은 애들이 배고픈 건지 똥 마려운 건지 알잖아, 말을 못해도. 이제 그렇게 아는 거를 상근기라고 해요. 근데 이제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는 이제 하근기라고 얘기하고 수천 번, 수백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상근기, 하근기도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현상계에서는 자꾸 계급을 나누고 차제를 나누니까 사실은 상근기, 하근기가 있지. 우리 공부해보면은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똑같이 한계를 쓰고 있는데 깨달은 사람은 이걸 뭘 쓰는지 알고 있는 거고 못 깨달은 사람은 이게 자기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게 깨달았다고 더 보태지는 것도 아니고 더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못 깨달았다고 못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같이 쓰고 있는데 단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내가 뭘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한 거고 깨닫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이걸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지. 다시 계급과 지위를 거치지 않고 즉시 본성을 깨닫는다. 즉시 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눈 깜짝하는 것 자체도 바로 즉시 탁 이렇게 안다. 그러므로 경전에 말하기를 본부에서는 되돌아오는 마음이 있으나 성문에게는 없다고 한 것이다. 이 말도 어렵죠. 이게 아무 말 아닌 것 같은데 이 뜻은 굉장히 크게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경전에 말하기를 본부에게는 되돌아오는 마음이 있으나 성문에게는 없다고 한 것이다. 어떤 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본부는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니까 오잖아요. 그래 그 인과가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게 있게 되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니까 있는 게 있게 되고 분별로 보는 것이고 깨달은 사람은 분별 없이 그냥 무분별지로 보니까 그냥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본래 면목을 아는 사람은 현상이 있으되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바람이 지나갔다가 또 오고 왔다가 가는데 우리가 바람을 잡을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바람이 있잖아. 그죠? 근데 그 작용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있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는 지금 형체가 보이니까 계속 이제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냥 진짜 바람처럼 그냥 왔다가 가는 거라고 이런 형상을 다 보게 되면은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 보살님들이 바람에다가 집착을 안 하잖아. 아, 바람이 왜 안 불지? 바람이 왜 없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안 불면 안 부는 대로
그럼 불면은 내가 뭐예요? 바람이, 오늘은 바람이 부는구나 하니까 그냥 따뜻하게 입고. 그죠? 그럼 바람이 안 불면은, 오늘은 날씨가 괜찮구나. 이래서 내가 그게 그냥 맞춰가 갈 뿐이잖아요. 바람이 불 때는 부는 대로 내가 맞추는 거고, 안 불 때는 안 부는 대로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형상을 볼 때는 내가 임의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 거기에. 내가 조절하려고 하잖아. 그거는 뭐냐면, 바람을 내 스스로 조절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굉장히 우리가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그죠? 바람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조절하려고 한다고. 내 손아귀에 다 넣으려고 하고, 내 맘대로 다 넣으려고 하고, 내 임의대로 쓰려고 한다고. 그죠? 근데 보살님들이 평생 살아보면은 자식이라도 내 맘대로 되던가요? 남편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치는 거라. 이렇게 바로 상근기처럼 다 깨쳐야 되는데, 사람은 절대로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내 속에서 나왔다고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하면 그게 집착을 놔버리고 안 되는 걸로 그냥 맞춰서 가면 되는데, 아니잖아요. 끝까지 그 안에서 남편도 내 맘대로, 자식도 내 맘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요. 이 본래 면목자리는 고통이 없거든요.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갈 뿐인데, 보살님들이 거기에 계속 집착을 하면서 내가 고통을 마음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내한테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고통스럽고 또 즐거울 때는 좋고. 그죠? 근데 참 계속 고통스러우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 거예요. 근데 그냥 살아라고 짬짬이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 즐거움 꿀맛에 멈춰갖고 사람들이 고통을 직시하면서 내가 그걸 해결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유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걸 사유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즐거움과 고통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자유로운 게 보살님들이 뭘까요? 자유로운 거. 보살님들은 막연하게 자유로운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유로운 거. 보살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자유를. 뭔가에 모르게 속박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 그 말도 맞는데, 그래요. 우리가 그냥 만약에 휴일날 내가 이제 쉬는데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구의 방해도 안 받고 엄마 아버지의 방해도 안 받고 휴일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좀 자고 싶고 하루 종일 이제 퍼져서 있고 싶고 이제 TV나 영화를 보고 싶고, 사실은 이걸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쉰다고 생각하고 그걸 자유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자유의 의미로 보면은 아주 소소한 거고, 큰 의미로 보면은 자유라는 거는 내 의지대로 내 행동을 개시할 수 있는 거. 내가 내 의지대로 내 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거. 이걸 자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 종일 내가 살아갈 때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가 자기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속돼서 살고 있는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 내 의지대로 안 하고 친구의 의지대로 밥을 먹으러 간다. 그죠? 친구가 먹자 해서 먹는다. 친구가 골프 치러 가자 해서 간다. 이거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그죠?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이번에는 올해는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해서 1년에 12권 정도는 내가 꼭 읽겠다. 이래서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책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보면서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자기 거기에는 그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유에는 그 뒤에 뭐냐? 분명히 책을 안 읽었던 사람들은 책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예, 장어죠. 예. 그러니까 이 책하고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럼 자유에는 분명히 고통이 따라와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은 배제하고 안 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기만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즘 모든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요. 그럼 다이어트를 하는데 진짜로 자기가 내가 몸이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한 달에 나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도 안 빼고 한 달에 나는 1kg 정도를 빼서 1년에 12kg 정도는 빼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목표를 세워서 뭐 걷기를 한다든가 뛰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운동 그런 데 하는데 피트니스 같은 데 가서 도움을 받아서 운동을 한다든가 이래 하면은 자유예요. 그죠? 자기가 의지대로 자기 행동을 개시하는 거니까. 그런데 네 살 너무 많이 쪘다. 이래서 부모가 억지로 시키는 다이어트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죠? 똑같은 다이어트를 하는데 부모가 시켜서 하는 다이어트는 그죠? 구속이지, 구속. 속박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요즘 애들이 가만히 보면은 전부 뭘 하라 하면은 싫다는 소리부터 먼저 해요. 왜냐하면은 전부 부모들이 다 시켜서 하는 거예요. 공부도 시켜서, 학원도 시켜서, 운동도 시켜서 이러니까 아들은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서 하루 종일 자기 마음대로 띵글띵글 거리면서 TV 보고 휴대폰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요즘 애들은 그 자유에 대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또 애들 그렇게 안 키워요. 한번 봐봐요. 네가 뭐 하고 싶니 해갖고 선택하게 안 해주잖아요. 무조건 하라고 하잖아.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하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냥 부모의 말하자면 뭐예요? 노예. 그래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요. 자기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유의지로 자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하는 것이고 시켜서 하는 건 뭐예요? 요즘은 노예라는 이런 단어 잘 안 쓰고 노비라는 단어 안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은 그대로 우리가 노예나 노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주도적으로 못 사는 삶은 노예나 노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살님들이 노예나 노비로 살고 있고 그러면서 다시 또 자식한테 노예나 노비로 살고 있는 삶밖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 내가 노예나 노비로 사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식을 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노예로 사는 사람은 노예로 자기가 살았던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 굴레에서 보살님들이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노예로 사는지 자유로운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조차도 인식이 안 된다면은 보살님들이 어느 날에 자유롭게 살겠어요.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게 공부를 해보면 이 정도로 자유롭다라는 걸 아는데 이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마치 지금 살고 있는 현상 세계가 진실인 줄 알고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이 차이 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큰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내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박이 돼가 있는가. 자기 자신한테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이 공부를 하려면.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자기 사고를 그래서 다 뒤집어야 된다고. 다 뒤집어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틀렸다는 전제하에 한번 보라고. 내가 남편한테 잘하고 있는 것이 과연 내가 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생활비를 받기 때문에 노예적인 삶으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고. 그죠? 이게 노예가 지금 이런 세상에서는 누가 나를 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나를 사유하지 않고 나를 보지 않으면은 노예로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거든요. 노예라는 말이 분명히 조선시대에
끝이 났는데도 우리는 그대로 삶을 바꾸지 않으니까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스스로가 노비를 자청해서 살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못 산다는 거예요. 자신은 모르잖아. 그래 모르니까 계속 노예로 살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 나에 대해서 보살님들이 얼마나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 공부 안 해보면은 내가 나에 대해서 정말 몰라요. 이 정도로 나에 대해서 몰랐는가. 진짜 이렇게 한 번씩 너무너무 흡급하다니까요. 진짜 이 정도로 나에 대해서 몰랐는가. 나를 계속 이렇게 안으로 비추어서 들여다보면은 정말 이 사회에서 맞다고 하는 것들이 다 틀렸구나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지금 살고 있는 이런 것 자체가 정말 다 하나도 이 공부를 해보면은 안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리 각자 보살님들이 진짜 바뀌어져. 내가 자유로운 삶으로, 내가 주인으로. 그래야지 보살님들이 민주주의의 민주가 되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주의라는 거는 이점이잖아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근데 지금 국민이 주인이에요, 우리. 그죠?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아요. 국민이 주인이 아닌지를. 그죠? 근데 우리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우리는 노예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민주적으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해보면은 자꾸 이렇게 시야가 넓어져요. 나부터 시작해서 사회 구성원에서 시작해서 국가에서 시작해서 세계에서 다시 우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대가 돼가 있구나. 그래서 내 하나가 소우주면은 사람이 다 모이면은 큰 우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소우주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 내 하나만 바꾸고 뭐해?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은 별이 모였으니까 별이 1000만 개가 모이면은 은하라고 해요. 은하가 수천만 개, 수억 개가 모이면은 또 여기 은하군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수천만 개 또 모이면은 은하단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수천만 개, 수억 개가 모여야지 초은하단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겠어요? 별이 많겠어요? 별도 안 많거든요. 훨씬 많아요. 그러면 별로 보면은 사람은 숫자로 비교하면은 진짜 우리 손톱 끝에 요것밖에 안 돼요. 손톱 끝에 요것밖에 안 돼요. 그 별의 숫자로 말하면은 우리는 손톱 끝에 요 양밖에 안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진짜 먼지라고 봐야 되는 거. 우주에 먼지조차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내 하나의 존재가 얼마나 미진하고 하찮은 존재인가. 그죠? 작게는 그렇고 크게는 내가 우주의 한 일원으로서 소우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또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를 낮출 때는 어떻게 낮춰야 돼요? 겸손할 때는 미진보다도 더 작고 내가 하찮은 존재다. 그죠? 내가 우주에서 보면은 개미보다도 더 작은 존재다 생각하면 내가 잘난 체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없잖아요. 근데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인의식으로 산다면은 뭐예요? 나는 우주의 한 일원으로서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죠. 왜?
내 하나가 별이 될 수 있잖아요. 그지? 별이 모여가 은하가 됐으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중도라는 삶이 우리 삶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순간에는 미진이 돼야 되고 어떤 순간에는 우주가 돼야 되고. 근데 자꾸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잖아요. 그죠? 한쪽으로 치우칠 때는 뭐예요? 내가 열등감으로 너무 못난 사람이라고 나를 갖다가 자해하고 나를 죽여버리고, 또 잘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만심에 잘난 체를 있는 대로 하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살님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주 자체에서 균형과 조절을 안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거는 우주 자체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구 자체도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구 혼자 있으면은 23.5도로 기울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23.5도로 기울어져 있다는 건 뭐예요? 다른 별과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보살님. 내 혼자 있으면 그냥 있지. 뭐하러 기울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는 보살님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여럿이 같이 살 때는, 그죠? 내가 낮출 때도 있어야 되고 내가 높일 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균형을 맞추려면, 적절하게 맞추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공부해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 사유할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하나도 허투루 볼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공부가 이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든 게 내가 없는 공부거든요. 내가 있으면서 내가 사라지는 공부거든요. 내가 이때까지야, 그죠? 나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지니, 그죠? 이때까지 집착하고 살았던 내 몸뚱아리가 있는데 내가 없어지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몸뚱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개념 바꾸기도 힘들잖아요. 네,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개념에서 이거 완전 거꾸로 된 얘기잖아요. 그죠? 뒤집어지는 얘기, 전도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보살님들이 이때까지 평생 알고 있었던 그 지식하고는 이거 완전 반대되는 얘기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뒤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조금씩 이쪽으로 틀어야죠. 그죠?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틀어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기서 완전 거꾸로 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시작을 한다 해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렇게 궤도 수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가 힘든 거예요. 왜? 나의 이 내 구조를 다 바꿔야 돼요. 내 구조를. 내용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납득하기도 힘들고 납득이 돼서 이제 고치기도 힘든 거예요. 납득하기까지도 힘들어요. 이해하기까지도 힘들어요. 네,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그게 너무나 진실되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자유롭게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파고 들어가서 나를 계속 보면은 내가 진짜 주인으로 살았는가? 내가 진짜 내 의지대로 결혼을 했는가? 그거부터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모르냐면은 태어날 때도 내 의지로 안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출발점이 그랬기 때문에. 그죠? 내 의지로 된 게 한 개도 없어. 내가 여기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고, 그죠? 그 시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눈, 코, 귀, 입도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생각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구조 자체가 이러니까. 예. 그래, 우리가 이걸 바꾸려면은 구조 자체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작이 됐는가.
예, 원초적인 것부터. 그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옛날에 어른들도 그냥 살았고, 지금 어른들도 그냥 사는 거고, 또 지금 애들도 이런 말을 안 해주면 그냥 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냥 중생으로 사는 사람이 많고, 깨닫고 사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의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딱 그거 하나 차이예요. 진짜 그 사람이 위대했어도 아니에요. 생각 하나 딱 전환해가지고 그 사람은 진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해보면은 진짜 억울하다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생각을 못했지? 그죠? 왜 이 생각을 나는 못했지? 지금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예 생각조차도. 예. 자, 그러면 원하라 그러면 주어질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지 애써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냥 우리도 주어졌지. 애써 노력해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냥 주어졌지. 그죠? 이것도 깨달음도 그냥 주어지는 거지. 우리가 애써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거예요. 열리는 것이지 힘써 밀어서 여는 것은 아니다.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원치 않으면 주어지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바꾸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주어져 있어도 내한테 주어지지 않고, 열려져 있어도 내한테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공부를 해보면 이게 엄청나게 이게 무서운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진짜 부족돼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한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 거예요. 주어지고 열릴 때에는 마치 불청객이 찾아오는 것처럼 어느 날 문득 찾아온다. 이 말이 정확하죠, 그죠?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불청객이 오듯이, 내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오듯이 어느 날 문득 내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문득이라는 게 이게 한문이거든요. 문득, 들을 문자에 얻을 득자예요. 문득. 들어서 얻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깨질 수 있는 게 들어서 얻을 수 있으니까, 문득 찾아오니까.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항상 원하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한테 주어지고 열리고 문득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보살님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다? 간절히 원하는 것밖에 없다. 간절히 원하면은 보살님들한테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 보살님들이 우리가 이제 현상 세계로 보면은 부자 된 사람들은 진짜로 그 간절히 그걸 원해요. 그래도 원해도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예, 그렇죠. 그런데도 원하는 사람은 좀 가까워요. 그죠? 지독하는 거지. 예, 그게 이제 우리는 말하는 지독하대, 구두쇠다, 수전노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원하면은 그 사람들은 가깝게 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원하면서도 원하는 쪽으로 안 가거든요. 돈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원하죠. 근데 그 원하는 쪽으로 가까이 안 가 있다니까. 그죠? 그렇죠. 선은 쪽에 더 가까이 가 있다니까. 오살리. 보살님들이 돈 버는 방법 다 알아요. 근데 왜 부자가 안 될까요? 선은 예 그렇게 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죠? 그것도 때도 안 맞고.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노력해보면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가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요. 가 있는 나를. 그러면 그 안에 뭐예요? 노력하는 다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거기에 문득 이렇게 찾아오는 게 있다니까요. 알아지는 게 있고. 그러면 내 노력해도 하나도 안 되더라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보살님들이 노력을 했고 원했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강남하면 입딱 벌리지. 네, 그렇죠. 그런데 입 벌려도 어떤 사람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죠? 터져가지고 떨어지는 거 있어요. 근데 그죠? 억지로 따서 먹는 사람이 있고, 그죠? 네. 근데 거기에 우리가 관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저 떨어져서도 먹네. 나는 노력해서 감 따서 먹는다. 그게 보살님들이 별로 그걸 말하자면 10,000명에 하나가 떨어져서 먹는다 하면은 10,000명에 하나인 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 거기에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는 연연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과정만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왜 내한테는 저런 일이 안 일어나지? 나한테는 왜 대박이 안 터지지? 내한테는 왜 운이 없지? 이런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보살님들이 다 대박이 터졌거든요. 근데 자기가 대박이 터진지도 몰라요. 왜? 그만큼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박이 터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간절해보면은 내가 온통 여기에 담겨져 있어 보면은 진짜 숨 쉬는 것도 감사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게 운이구나. 보살 맞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숨을 쉬다가 갑자기 숨을 진짜 못 쉬겠다. 이러면은, 그죠? 운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앉아가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 간절해보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고맙지 않은 게 없어요. 다 고맙지. 진짜 내가 운이 좋구나. 내가 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운은 정말로 천운이구나. 하늘에서 내려준 운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현상세계에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살든 내가 부족한 게 있어도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어느 거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느냐 이건 거예요. 근데 보살님들 삶을 보면은 현상세계를 우선순위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부 다 시비 분별을 하니까 내가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주 전체에서 나를 항상 보세요. 내가 뭔지 모르게 잘난 체를 하고 싶은 마음이 탁 일어나거든. 우주 전체에서 나를 한번 봐봐요. 내가 지금 잘난 체를 해야 되겠는지. 우리가 지금 길에 나가면 개미가 있는데 개미가 아무리 잘난 척하면 우리 알아줄까요? 알아줄까요? 개미가 내가 오늘 대통령이 됐어. 어시되고 개미 군단을 이끌고 줄을 쫙 지어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쳐다보면서 그 개미가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그렇죠, 보살님? 진짜 이게 우리 지금 살아가는 게 정말 꿈 같아요. 아무도 안 부러워요. 그쵸? 우리 개미 안 부러워하듯이 우주에서 보면은 우리를 아무도 보살님이 잘났든 못났든 어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럴 뿐인 거지. 자, 그 다음은 전번에 꿈꾸는 상태하고 깨어있는 상태하고 또 깊이 잠든 상태 이 세 가지가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꿈꾸는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의 차이점은 전자는 짧고 후자는 길다는 점뿐이다. 꿈꾸는 상태는 우리가 봤을 때 꿈꾸는 상태는 짧고 지금 깨어있는 상태는 길다.
이 차이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둘 다 꿈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 우리는 꿈은 짧고 이거는 기니까 이거는 진짜고 꿈은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참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 다 꿈이다. 예. 그래 꿈꿀 때도 꿈이고 깨어있는 이 상태도 꿈이고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도 꿈이다. 다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본래 면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꿈꾸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 깊이 잠든 상태는 다 지금 이것,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그게 화면에 불과한 거예요. 화면에. 근데 이거는 화면이 없거든요. 우리 본래 면목은 화면이 없거든. 둘은 모두 마음의 산물이다. 이게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질문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 상태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진화가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자는 보는 자이며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마음을 구성한다. 그죠?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마음을 구성한다.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라. 마음은 진화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거기에는 보는 자도 보이는 대상도 없다. 그죠?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은 보는 자도 보이는 대상도 없거든요. 네, 마음이 사라지면.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해놓고는 금방 또 보이기 때문에 보는 자도 있고 보이는 대상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그대의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이 될 것이다. 진화만이 항상 그대로 남아있다. 그죠? 다 없어져도 이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우주에 있는 은하도 나이가 다 되면 다 부서지고 깨져요. 우리도 나이가 다 되면은 그죠? 산산이 부서지잖아. 그죠? 이 육체가 없잖아요. 근데 다 깨어진도 이 우주도 다 깨어져요. 근데 뭐만 있다? 우리의 본래면 요거만 있는 거예요. 요거만. 네. 우주가 아무리 넓고 끝없다 하더라도 요 위에 있는 거예요. 요 위에. 네. 요 우리 본래 면목 위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위대하고 어떤 게 대단하다 해도 요거 위에 있는 거예요. 바탕은 이거라는 거. 세 가지 상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화에 대한 탐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죠? 자기의 본래 면목에 대한 탐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해주어도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자신이 명백한 진실에 너무도 눈멀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기 전에는 분명하게 이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죠? 자기가 진짜 이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체득하기 전에는 분명하게 이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일어나는 건 다 사라지고 하니까 네. 그거는 허상이고 네. 그거는 원래 면목에서 보면 다 가짜네. 마음과 진화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차이도 없다. 마음이 내부로 향하면 곧 진화요. 외부로 향하면 에고와 이 모든 현상계가 된다. 그죠?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그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냥 이 참나와 함께 있어요. 그냥. 근데 마음이 딱 움직이는 순간 우리 앞에는 화면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 잠자는 상태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니까 이게 마음이 말하자면 에고 쪽으로 가버리면은 마음이 나타나는 거고 마음이
참나 쪽으로 가면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은 우리 지금 내가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뭐예요? 이거는 그냥 참나 속에 속해 있는 마음인데 이게 드러나서 나와버리면은 드러나니까 이게 전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나타난 거니까. 근데 이 나타난 거를 우리는 계속 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습관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 경향성이. 내가 여기 지금 이쪽으로 쏠려 있거든. 이 경향성이 점점 어떻게 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말하자면 잘못 쓰고 있는 거죠. 내가 늘 얘기했잖아. 칼은 그냥 칼일 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잘 쓰면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못 쓰면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거거든. 근데 그게 칼이 잘못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칼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는 원래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사람이 붙인 거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꽃이 아름답다. 꽃은 자기가 아름답다 소리 안 했어요. 사람이 아름답다고 했지. 그래서 그냥 자연은 그 자체예요. 그냥 그 자체인데 우리가 꽃 보면 아름답다, 똥 보면 더럽다 이렇게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냥 똥도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자체이기 때문에. 똥이 있는 거는 이 우주에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우주에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는 잘난 존재도 아니고 그저 못난 존재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나는 나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를 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이제 분별망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솜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옷들을 우리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며 금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것들은 결국 같은 솜이며 같은 금이다. 그죠? 네. 우리가 이름은 다 달라도 우리는 같이 본래 면목에라 하나다. 그죠? 금두껍이, 금송아지, 금목타, 금요령이 있어도 본질로는 금이다. 이불이 여러 채가 있어도 솜으로 보면은 하나다. 그죠? 마찬가지로 실체는 오직 하나이며 그 외에는 다만 이름이고 모습일 뿐이다. 그게 이제 세상에 있는 거를 보살님들이 전부 다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실제로 봐지죠. 그죠? 전부 다 실제로 봐요. 그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허상이고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미지일 뿐이고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진화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다. 즉 마음에는 독립되어 있는 실체가 없다. 진화는 마음 없이 존재하지만 마음은 결코 진화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죠? 이 말이 다 통용이 돼요. 진화는 마음 없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마음 없이 그냥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진화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다 네. 이 진화, 우리는 모든 것, 세상 어떤 것도 이 진화에서 다 나온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장자에서는 이렇게 말해놨어요. 진재가 아니면, 진재가 진화라는 말이거든요. 진재가 아니면 나의 육신이 있을 수 없고, 그죠? 나의 가형이라 해놨어요. 가형. 임시 가짜의 형상 형자. 이 임시로 만들어진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임시로 만들어진 이 형상이 아니면 진재 또한 의탁할 수 없다. 이거는 이 의탁할 곳이 없다. 진재 또한 우리 이 몸이 아니면 의탁할 곳이 없다라는 것은 이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네, 진재의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봐요. 여기 지금 이거 라마라마 아리시는 인도의 힌두교인 사람이에요. 근데 장자는 중국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또 육조 단경에서는 만일 세상에 사람이 없다면 일체 만법이 본래 제 스스로 있을 수 없다. 사람이 없다면. 네. 그런 말이에요. 반법은 사람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그죠? 봐봐요. 이게 인도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이 말을 하죠. 통용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진화가 있고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고 그죠? 이게 다 어떻게 돼요? 연대가 다 있잖아요. 연대가. 그죠? 우주 안에 그죠? 별이 있고 또 지구가 있고 행성이 있고 은하가 있고 이렇게 연대대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지구라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렇게 연대가 돼가 있잖아요. 이렇게 참나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마음은 또 육체가 없으면 나를 드러낼 수 없고 또 이 마음법은 사람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고 완전 이렇게 연기적으로 연대가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하나가. 그럼 마음법도 따로 있을 수 없고 나도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연기적으로 점점점 넓어지고 점점점 커지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따로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느리게 변하거나 빠르게 변하거나 하는 존재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우리라는 내라는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느리게 변하고 빠르게 변하는 자연으로 보면은 그죠? 빨리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사계절. 그리고 1년이 한평생인 이런 곤충이나 짐승이 있잖아요. 햄스터 같은 경우는 1년밖에 못 산대요. 그러면 걔들은 봄이 100년을 산다면 우리하고 똑같이 걔들은 봄이 30년이고 그죠? 여름이 30년이고 이래서 1년을 사는 거예요. 햄스터는. 이게 평생 이게 사람 그 수명이 햄스터는 1년이 자기의 수명이에요. 그럼 사람은 100년이면은 우리보다 더 오래 사는 거는 가장 가깝게 나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 나무들의 수명은 500년인 것도 있고 1000년인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 비하면 햄스터는 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한철만 사는 매미는 가들은 한철 사는 게 100년인 거거든요. 하루살이. 예. 그러니까 이 자연으로 보면은 느리게 변하는 거와 빠르게 변하는 존재뿐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려요. 자아라는 것은 없다. 허상이다. 임시로 이게 유용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쓰기 위해서 가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해보면은 이래서 재밌어요. 네. 이게 이제 인도나 유럽이나 이제 중국이나 이게 몇 천 년을 거쳐서 이 진리가 계속 더 명확하게 명료하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 두리뭉실했던 이런 우리 이제 참나가 있다는 게 두리뭉실했던 것이 점점 더 이제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이게 더 명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이제 진짜 확실히 뭔지 모르게 이렇게 탁 잡힐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 우리가 봐요.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사람이 자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우주 안에서 나라고 딱 하는 순간 다 연대대가 있는데 우주 안에서는 전부 다 같이 연기적으로 대가 있는데 내가 나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그러면 나다, 내 거다 하는 순간 전부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절돼 버리잖아. 그죠? 연결이 안 되고 다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왜?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를 다 끊어버리잖아요. 전체로 볼 수 있는 시야를 다 끊어버린다고. 내한테 속박되어 있는 순간 이게 다 내가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우주 끝까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뭐요? 소우주다. 소우주니까 내가 소우주라 내 같은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 또 대우주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먼저 극락을 성취해야지만이 대우주도 극락이 성취가 되죠.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음이 작동을 해서 괴로우면은 지옥이고 여기에서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마음이 그죠? 기쁘면은 그대로 이 자리가 극락인 거라. 그죠? 유토피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 자체가 그래 내 스스로가 유토피아를 성취할 때 내 소우주가 유토피아를 성취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유토피아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하나가 이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독일에서는 대학을 이렇게 정의한대. 대학이라는 것은 유토피아를 성취하는 소우주라고 얘기해요. 왜? 그 안에서 배워와서 대학이라는 조그마한 사회 구성원 그 안에서 그 유토피아를 배워서 그 구성원들이 어디로 가요? 전부 사회로 다 나가잖아. 그죠? 기업으로, 학교로, 또 가정으로, 또 세계로, 그죠? 우주로 다 나가잖아. 이렇게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다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그 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우주가 또 전부 다 학교로 파고 들어가고 기업으로 파고 들어가고 그죠? 어떤 단체로 다 파고 들어가서 그 소우주가 거기에 가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거기서 또 그 소우주가 그죠? 은하를 만들어내겠죠. 그죠? 그럼 또 이쪽의 소우주가 이쪽에서 또 똑같이 말하면 은하를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 그죠? 대학이라는 것이 유토피아를 성취하는 소우주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유토피아를 성취하는 내 스스로가 소우주가 돼야 된다. 네. 그러면 보살님이 가는 곳곳마다 보살님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거기에서 또 소우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이 공부를 또 해서 이렇게 자기가 유토피아를 성취하면은 그러면 이제 진짜 은하단이 되는 거예요. 천만, 수천만, 수억만이 또 은하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얼마나 보살님들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사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또 죽어요. 그러면 다 흩어지면 토양이 되죠. 그죠? 내가 바로 이렇게 지금 화장해서 뿌려지면 토양이 되잖아. 그러면 토양이 1000만 년이 지나면은 암석이 돼요. 암석이 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돌이 또 1000만 년이 되면 돌이 돌하고 묶여서 이 대륙이 되는 거예요. 대륙이 또 1000만 년이 넘게 되면은 이런 행성이 되겠죠. 우리 지구라는 또 행성, 또 다른 별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또 오래 살다가 지구라는 것도 또 행성도 박살이 나잖아요. 그죠? 폭발이 되잖아요. 블랙홀에 들어가면서 폭발이 될 때 그러면 또 먼지로 나와서 그게 다시 이 지구에 내려앉으면은 그러면 그게 다시 꽃이 피고 또 다시 나무가 되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나가 이게 지금 살고 있지만은 내가 우주도 될 수 있고 미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람으로 있지만은 내가 지금 죽으면은 내가 토양이 되고 내가 대륙이 되고 내가 은하가 되고 다시 지구에 와서 꽃으로 필 수도 있고 그죠? 나무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는 안 변한다? 내 본래 면목은 안 변한다. 항상 이 본래 면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진짜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건 또 장담 못해요. 보살님 여기에 보살님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듯이. 그거는
또 인연으로 연기적으로 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이번 생에는 내가 이런 캐릭터로 그냥 여기 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잘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즐기면서 가면 돼요. 그 고통도 즐기고 기쁨도 즐기면 돼요.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고통은 싫어서 도망가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경험하려고. 응. 기쁜 거. 수고하셨습니다.